수고하신 우리 샤론 찬양 선교단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월남하신 날을 기념해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계승하는 평강의 날입니다. 평강의 날 기념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태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도들이 이곳 아하론 선교센터에 함께 모여 평강의 날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의 권세가 전 세계를 뒤덮어가는 마지막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속사 말씀을 박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 책으로 편찬케 하여 주시고 평강제일교회와 말씀의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큰 사명 이어나가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운동의 엄중한 사명에 더욱 뜨거운 열심과 충성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구약의 제사 가운데 피의 처리에 담긴 구속 경륜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지금의 큰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가 반드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분열의 중심에 서서 불법을 일삼아온 대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공의의 판결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성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재판부의 마음을 감동하사 공의의 판결을 내려주심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불법이 바로잡히고 교회의 온전한 회복의 날이 앞당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제자인 이승현 목사님을 세미나의 강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 후 아직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삶을 본받아 불철주야 열심을 다하시는 이승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와 2부 순서인 평강의 가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과 사랑의 잔치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와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의 찬양과 세미나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4장 3절 말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약의 제사 가운데 피의 처리에 담긴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5월 17일 평강의 날이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원래 황해도 사리원에서 사셨는데 그 북한 공산당의 잔학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시면서 이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당시에 그 공산당 내무소에다가 불을 확 지르고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남하신 지 한 77년 정도 지금 되었는데 만약에 원로 목사님께서 월남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속사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월남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큰 결심을 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월남하신 원로 목사님의 큰 결단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월남하신 평강의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여러분들도 이제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제사 가운데 피의 처리에 담긴 구속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라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그 책 가운데 특별히 피의 처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처리가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율법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아야 됩니까? 참 형상을 붙잡아야 됩니까? 참 형상을 붙잡아야 되죠.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기로서니 그 남자 그림자 붙잡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 봤습니까? 그림자는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참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림자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영원한 제사요 온전한 속죄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영원한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만이 영원한 제사요 또 온전한 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피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제사별로 어떻게 피를 처리해야 되는지, 피를 처리하는 방법과 거기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구속사 시리즈 12권 A 서책을 남기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번제, 제물과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의 제물로 사용되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물에는 암컷은 사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흠없다는 것은 히브리어 타밈으로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손상되지 않은. 그래서 세 가지 제물이 사용되는데, 첫째로 흠없는 숫소,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흠없는 순양, 또 세 번째는 흠없는 순염소,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흠이 없는 분이고 예수님의 피가 흠이 없는 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분이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도록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사장이 흠없는 수컷 번제의 제물의 피를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죄가 더 깊어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휘장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또 분향단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더 죄가 깊어지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언약궤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장소가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숙한 속에까지 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막들이잖아요. 성막들.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성막들에 피가 뿌려지고 죄가 깊어지면 성소에 뿌려지고 또 죄가 더 깊어지면 지성소에다가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죄가 가면 갈수록 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레위기 1장 5절 말씀 보세요. 숫소의 경우 흠없는 숫소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이것은 성소 가리키죠. 성소의 문 앞에 있는 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 사면에다가 이 사면에다가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1장 11절에 순양이나 순염소의 경우에도
짐승을 단 북편에서 번제단 북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단 사면에. 이 단이라는 것은 바로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번제를 드릴 때는 당연히 무슨 단에? 번제단에 피를 뿌린다. 번제니까 무슨 단에? 번제단에 피를 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를 번제 제물로 바치죠. 근데 그때도 역시 그 피를 번제니까 번제단 사면에 뿌려야 됩니다. 자, 제물이 비둘기인 경우에는 그 머리를 비틀어 끊습니다. 그래서 단 곁에 피를 흘려야 돼요. 자, 레위기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여기에 뭐 사면에 다 흘려라 그런 표현은 없어요. 비둘기는 조그맣고 피가 적잖아요. 그래서 단 곁에 뿌려라. 그런데 역시 이 단도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모든 제물은 번제단에 피를 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서 끊잖아요. 근데 이 비틀어 끊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의 말라크인데, 이것은 아예 비둘기 머리를 뚝 떨어지게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틀어서 살짝 이렇게 끊어내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피가 흘릴 정도로 이렇게 비틀어 놓는 거지, 아예 뚝 띄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어 끊다라는 뜻이 뭐냐? 자,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말라크. 근데 이것은 새 머리를 목에서 제거하지 않고 비틀어 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싹 돌리면 어느 정도 찢어졌잖아요, 목이. 그럼 거기서 피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제사장이 이게 받는 거죠, 다. 그래서 그 피를 제사장이 단 옆에다가 이 비틀어 끄는 비둘기를 대가지고 단으로 흘러내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이게 말라크라는 거예요.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래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제사정결 규례와 예수께서 오심 구속사실 12권 147페이지 2판 1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라는 표현은 단의 측면 위쪽에서 짜내어 흘릴 것이며 라고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에 가깝습니다. 제사장은 목이 일부 떼어진 새를 단의 측면 위쪽에 대고 손으로 눌러서 피가 단의 벽면을 타고 흐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이 목이 약간 비틀어졌는데 그것을 요 머리를 받치고 그 다음에 한쪽 손으로 몸뚱이를 잡고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그 목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 보면 아예 목을 다 떼버렸어. 응? 응? 이게 잘못된 그 불법 측에서 나온 책에 14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원고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원고는 잘못이 없는데 그걸 편집하면서 모르니까 엉뚱하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목에 비둘기 머리가 좀 비속어로 말하면 대가리가 이렇게 완전히 제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화목제 제물과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화목제. 자, 화목제 제물은요, 제물의 범위가 넓어요. 자, 번제는 무조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만 돼.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소나 양의 경우에 흠 없는 암컷도 가능하다. 흠 없는 수컷도 가능하고 암컷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염소인 경우는 아예 제한이 없어요. 자, 레위기서 3장 1절 보면 소를 바쳐라. 3장 6절에 양을 바쳐라. 3장 12절에 염소를 바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와 양의 경우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아예 염소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컷, 암컷 중에서 약간 흠이 있는 것도 바쳐도 되게끔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 만약에 흠 없는 수컷만 드려라. 그러면 흠 없는 수컷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암컷으로도 드릴 수 있고, 또 염소를 바칠 때는 아예 흠 없는 암컷, 수컷 구별이 없으니까, 아무 구별이 없으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자, 레위기 3장 1절 보세요.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3장 6절에 양으로 드리려도 해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그다음에 3장 12절에 염소면 그냥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설사 흠이 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소가지가 넓어야 돼요. 소가지가 좁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싫은 거야. 그러나 소가지를 넓히면 다 수용이 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오는데 요만한 그릇에다가 빗물을 받아보세요. 받아봤자 요것밖에 못 받아. 근데 그릇이 이렇게 넓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빗물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축복을 좀 받으려면 소가지를 좀 넓히세요. 소가지가 너무 좁아. 그래서 포용을 못해. 이게 내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제 제물의 범위가 넓은 것은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병원에서 그냥 타박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도 인도하고 아비가일 설교도 하고 돌아다녔지. 근데 하도 다리가 붓고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가봤더니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야. 끊어지면 바로 당일날 수술하든지 늦어도 3일 안에 해야 되는데 나는 6일 지나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수술하면 한 3, 4cm만 째면 되는데 이게 이제 힘줄이 말려 올라가니까 이렇게 길게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쪽 다리만 이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수술한 다리는 두세 달 동안에는 땅을 짚어도 안 돼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쪽 다리로 살다 보니까 이 두 다리 성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한쪽 다리만 있으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샤워하고 씻는 것도 힘들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두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야. 근데 그 감사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다리가 다치고 한쪽만 쓰다 보니까 내가 멀쩡하게 걸어다녔던 게 진짜 감사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 이렇게 멀쩡한 다리 주셔서 걸어다니게 해주신 거 한 번도 감사 못했는데 진짜 이게 감사군요. 오늘 감사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고 감사가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마음을 넓히고 감사를 넓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화목제 제물의 피도 역시 번제단 사면에 뿌려요.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자, 먼저 레위기 3장 2절에 화목 제물 중에 소의 경우를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분향단이라면 향단이라고 표현돼야 돼요. 향단, 분자를 빼도. 그러니까 번제단도 번자를 빼도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그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죠. 레위기 3장 8절에 양의 경우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염소의 경우 3장 13절에 그 피를 역시 번제단 사면에 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제와 화목 제물을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속죄제. 무슨 죄요?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 제물과 피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속죄제 제물을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 제물은요, 죄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평민이 죄 지었을 때보다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족장이라든지 또 그 위에 회중의 대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왕이라든지 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더 값비싼 제물을 바쳐야 돼. 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또 극빈자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위치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뭐 가난한 사람 죄를 지었을 때 바치는 제물과 똑같이 바치게 하면은 뭐 그까짓 건 뭐 우리는 그 껌값이야, 이러면서 맨날 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이 올라갈수록 더 값어치 있고 무겁게 그 죄를 처리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자,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쓰신 제사와 정결 규례와 예수의 오심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의 회중은 히브리어로 에다예요. 에다. 그래서 에다는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좁혀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무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대표자들의 무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평민이 죄 지었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회중은 평민은 아닌 거지. 그래서 뒤에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따로 나오는 걸 볼 때
레위기 4장 13절에 회중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은 실은 회중의 대표자들이다. 자,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은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일 비싼 흠없는 숫송아지로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회중, 이건 회중의 대표를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를 바치면 돼요. 여기에 흠없는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그러니까 흠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 12지파가 있잖아요. 각 지파의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좀 약해.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도 바칠 수 있어요. 암염소.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암 어린 양. 이렇게 그 당시에 수컷이 훨씬 비쌌거든요. 그래서 평민이 죄 지었을 때는 수컷이 아니라 암염소, 암양도 바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빈자의 경우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그 다음에 이것도 없으면 밀, 에바 10분의 1. 요거 3개 중에서 자기가 드릴 것을 선택하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속죄제의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먼저 제사장과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죠. 또 대제사장이죠. 거기다가 모든 백성들의 우두머리야. 대표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 앞에 7번 뿌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가 휘장이잖아요. 휘장. 근데 이 휘장 앞에다가 피를 이제 7번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죠. 휘장 앞에.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 휘장 앞에.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앞에 여기 지금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 요 분향단 네 뿔에다가 요 뿔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의 죄는 심각하기 때문에 성막 뜰에서 피를 처리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또 남은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피는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3군데다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서 4장 5절 6절 제사장인 경우 한번 보세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몇 번? 7번 뿌릴 것이며 그래서 피를 여기다가 7번 이렇게 뿌리는 거죠. 역시 회중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라 레위기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요. 그래서 여기 요 뿔이 사방에 있잖아요. 요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자, 그리고 또 남은 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피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번제단, 아까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자, 레위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요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중의 대표인 경우 레위기사적 18절도 똑같아요. 피를 여기 회막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회막 안. 그러므로 이 단은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막 안이 있으니까. 왜? 번제단은 회막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회막 안, 요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전부 회막문 앞, 여기 앞자가 있죠. 그러니까 회막문 안에 있는 것은 무슨 단? 분향단. 회막문 바깥에 있는 것은 무슨 단? 번제단. 역시 똑똑하시네요. 아셨죠? 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밑에 쏟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피는 자 여기 답이 뭘까요? 그렇죠. 번제단 밑에 쏟는다. 요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7절에도 제사장의 경우 그 수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마지막 절차로 또 레위기 4장 18절 회중의 대표인 경우도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이나 평민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조금 그 죄의 그 깊이를 하나님이 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 보면 모든 경우에 피를 처리할 때는 번제단 사면에 바르거나 번제단 밑에 쏟는다. 속죄제 경우도 평민이나 회중 족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다 번제단에서 처리를 해요.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짓거나 이 경우에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성소 밖으로 나와서 역시 번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게 그건 것 같고 한 소리 또 한 것 같고 정리가 안 돼. 그래도 누군가 정리해 준 사람이 있어야 앞뒤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25절 족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느 뿔에 번제단 뿔이잖아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평민의 경우도 역시 레위기 4장 30절에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남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아라. 레위기 4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빈자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역시 비둘기의 피를 번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담 밑에 쏟아요. 그럼 이때도 비둘기 머리를 댕강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죠. 그냥 비틀어 끊기만 하고 붙어 있어야 돼. 목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레위기 5장 9절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다가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극빈자의 속죄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은 둘 다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죠. 번제단을 가리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공부할 것은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토막내는 것은 항상 본인이 해야 돼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죄 지은 사람한테 시켰을까요? 죄를 짓고 속죄하기 위해서 재물을 잡는데 너무 세상 말로 말해서 징그러워. 아니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한테 칼 하나 주고 여러분 보고 소를 잡으라고 해봐. 소, 목, 기도 있는 자리를
탁 찔러서 피가 팍 튀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쟁반을 가지고 있다가 그 피를 다 받는 거예요. 그 피가 다 나올 때까지 다 받아야 돼. 피가 다 나왔어. 그 다음에 그것을 쫙 째가지고 가죽을 벗겨야 돼. 가죽을.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팔 다리를 또 잘라야 돼. 그 다음에 배를 쫙 갈라가지고 내장을 내가 다 꺼내야 돼. 그리고 그 내장을 내가 다 씻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역겹고 냄새가 나고 힘들어.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는 죄 짓나 봐라. 내가 다시는 죄 짓나 봐라.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잡을 때는 죄 지은 본인이 잡아야 돼. 절대 다른 사람이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피를 처리하는 일은 제사장이에요. 피를 처리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피를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야.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누가 그 피를 받아? 아니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피를 그 밑에 있는 그냥 일반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은 본인인가 아니면 다른 제사장인가, 이게 신학적인 난제. 아무도 이걸 해결 못해. 그래서 뭐 다른 제사장이 한다는 설도 있고 대제사장 본인이 한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무도 아주 속 시원하게 답을 못해줘. 그런데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책을 잘 읽어보세요. 아주 속 시원하게 답이 나와 있어. 속 시원하게. 자, 레위기 4장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대제사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하코헨, 하마시아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 이렇게 그가 두 번 나오는데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죄 지었으니까 대제사장 본인이 짐승을 잡고 본인이 짐승을 죽이고 토막을 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 피는 누가 받냐 이 말이에요. 피. 그래서 레위기 4장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처리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피를 처리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은 레위기 4장의 구조를 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 자신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거죠. 자, 레위기 4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 4장 20절이나 26절, 31절 보세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제사장이 피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족장을 위하여 속죄한즉, 또 제사장이 평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다 중보자가 있어요. 그런데 요 중보자에 대한 구절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없어. 안 나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중보자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대신할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야.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뿐인 최고의 중보자인데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보다 높은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피를 처리하였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9조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과 차이점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속건제 제물과 피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는 다 번제단에서 처리가 돼. 피는. 그러나 우리가 속죄제의 경우를 볼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은 경우는 어디까지 들어간다? 성소까지 들어간다. 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 제물로 드리죠. 자, 레위기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무슨 제를 드리되? 속건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오는데 조건이 지정한 가치대로 그랬어요. 지정한 가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물건을 부셔뜨렸다. 그러면 의자 하나를 부셔뜨렸다. 그러면 그 의자의 값어치에 맞게끔 양을 선택해야 돼. 근데 의자는 예를 들어서 저거 2만 원이다. 근데 마이크를 부러뜨렸어. 이 마이크가 100만 원짜리래. 근데 그냥 2만 원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치에 따라서 맞춰서 양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 중에서 좀 비실비실하고 조그마한 양 2만 원짜리 가져오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부셔뜨렸다. 그러면 양 중에서 제일 크고 토실토실하고 한 100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양을 가져와야 돼. 같은 양이라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배상금을 더 내야 돼. 20%를. 그러니까 2만 원짜리 내가 부셨다. 그러면 2만 원에 해당되는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추가로 4만 원어치, 아니 4천 원어치 20%니까 4천 원어치를 배상금으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가치를 따라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한 경우에는 성물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 가치의 5분의 1, 즉 20%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더 내야 된다. 레위기 5장 16절과 2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얼마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금지한 명령을 범죄한 경우에는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5분의 1 배상은 없다라고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역시 번제단 사면에 뿌려요.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레위기 7장 2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단은 번제단을 가리키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제 제물의 피를 처리할 때도 역시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가지 경우에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봤어요. 여기에 소제는 빠져 있죠. 왜? 소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의 처리와 성소 회복의 구속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무게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영역이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사람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성소 각 지역을 속죄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죄를 지으면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으면 성막들뿐만 아니라 성소 안이 오염이 돼. 그래서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만이 그 성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사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피는 사람만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장소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깨끗하게 하고 직장도 깨끗하게 하고 피가 뿌려지는 어떤 장소든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신약시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여기다 뿌린다. 그러면 이 장소가 깨끗해진다. 그런 믿음으로 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야. 그냥 이 남살스럽게 그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갑자기 그냥 피를 가슴에서 뽑은 것처럼 해가지고 뭐 하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남사스럽게 표현하지 말고 믿음으로 속으로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지금 여기다 뿌린다. 그런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직장이 깨끗해지고 내가 가는 장소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성막 뜰에서 번제단의 피를 처리했잖아요.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 휘장과 분향단의 피를 처리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소에서 죄를 처리할 때는 일반 제사장들의 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한 사람 본인의 죄, 그다음에 전체 백성 전체의 죄, 이걸 속죄하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고 또 언약궤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가 깨끗해지고 대제사장 자신과 전체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 16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를 위해서. 또 14절 15절 말씀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언약궤 위에 이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룹이 있으면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속죄소 동쪽 위에다가 피를 뿌려.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속죄소 위 동편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자, 레위기 1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몇 번 뿌리고 7번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똑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성소를 위해서 죄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회막도 깨끗해지고 또 성막들까지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0절에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 회막은 성소를 가리키고 단, 번제단이 있는 곳은 성막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 전체 성막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는 지성소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영향력이 지성소 안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죄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또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저 지성소 안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가가지고 언약궤 앞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지성소가 속죄함을 받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본인도 깨끗해지고 온 백성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통한 지성소의 회복은 하나님의 뭐의 회복이에요? 임재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죄와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벼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단절이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고 자꾸 덮으려고 머리를 써. 그러다 보면 이제 죄가 커져.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간음했어. 그러면
그 간음죄만 얼른 회개하면 돼. 그런데 임신을 했대. 그걸 덮어야 돼. 그러니까 전장에 있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 집 가서 전쟁에서 고생했는데 하룻밤 자라. 근데 또 바세바는 우리아는 너무 충성스러운 장군이기 때문에 내 병사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자느냐.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갔어. 아무리 술을 먹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편지를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편지 안에 내용이 뭐예요? 편지 받거든 죽을 수밖에 없는 제일 위험한 전장에 보내가지고 얘를 죽여라. 그러니까 죄가 갈수록 깊어지는 거잖아. 깊어져. 그러면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교재 보면은 표가 있었잖아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각 개인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것은 지체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지체. 우리 손발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지체의 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회중의 대표는 백성의 머리 아니에요. 머리. 그분들이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의 죄. 그래서 이 다윗에게 적용을 해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간음죄를 지었어. 간음죄를. 그건 지체의 죄예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간음죄. 그런데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저 우리아 요놈을 죽여야 내 간음죄가 덮어져. 그래가지고 불러들였다가 집으로 보냈는데 안 들어가니까 술 먹여서 또 보냈다가 또 안 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어요. 이건 살인죄야.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이건 머리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의 죄.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것 같은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건 심령의 죄가 돼요. 심령의 죄.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정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정직한 정직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편 51편 10절에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신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될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이불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심령의 죄에서 벗어나고 살인죄에서 벗어나고 간음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 내가 이까짓 거 죄 짓는다고 뭐 별거야? 아닙니다. 그게 별거. 죄가 점점 깊어져. 그래서 지체의 죄가 이 머리로 꾸미는 머리의 죄가 되고 그 머리의 죄가 내 마음과 내 영의 심령의 죄가 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 바로 그 순간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죄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음죄였잖아요. 간음죄, 그 지체의 죄, 그 다음에 살인죄, 이건 머리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것은 심령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 내가 우리한테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냐? 아니에요.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기 직전이라는 거야.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 심령은 마음과 영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지체의 죄, 머리죄, 심령의 죄까지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되고 성막들이 회복됐어요. 응?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깊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는 거예요. 지체가 있고 머리가 있고 심령이 있는 거야. 근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이 오염이 돼.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야. 근데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지성소가 회복이 되고 다윗의 지성소가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되고 성막들이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오염됐던 지역이 다 회복이 됩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 오늘 또 십자가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피의 처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피의 처리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행실이 죽은 행실이야. 근데 이것은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어.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러면 죽은 행실도 이제 산 행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이제 죽은 행실, 냄새나고, 죽은 시체 보세요. 썩은 냄새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얼음같이 차고, 그런 행실이 이제 살아 약동하는,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행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약의 피의 처리는 반복적이에요.
아침에 제사, 저녁에도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내일 아침도 제사, 내일 저녁도 제사, 올해도 제사, 내년도 제사,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단번에 끝나. 단번이면 돼요. 단 한 번.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에도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단번에 정결케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약의 피의 처리는 그 효력이 일시적. 그때뿐이야.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혹시 우리가 지을지도 모를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단번에 영원히 죄사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없게 하지 페리 아이레오, 이것은 주위의 것을 제거하다,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죄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의 증상만 제거해. 근데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엑센트라는 그 하얀 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헵시바 담당일 때인데 차에서 자꾸만 무슨 냄새가 나, 악취가. 그래서 냄새 제거하는 그 방향제도 뿌리고 그다음에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소독제 같은 것을 차에다 걸어놓고, 근데 그때뿐이야. 또 조금 지나면 또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밑에 까만 천이 있잖아요. 천 뜯어보면 홈이 있잖아 또. 근데 거기에 새우젓이 가득 있는 거야, 새우젓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새우젓을 줬는데 그 새우젓을 우리는 그냥 빼가지고 이제 먹었지. 근데 그 보관한 사이에 새 가지고 그 밑으로 흘러 들어간 거야. 그래서 새우젓이 맨날 며칠 썩으니까 그렇게 냄새가 났는데 그 방향제만 뿌리고 냄새 제거제만 뿌리니 그 냄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증상만 없애면 되질 않아. 죄 자체를 드러내야지. 그 새우젓 자체를 드러내야지. 그래가지고 그 새우젓을 다 드러내고 물로 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죄의 증상만 그때 살짝 없앨 뿐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죄 자체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죄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에 갈 때까지 십자가 피 떠나지 말고 십자가의 피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거룩한 성체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았어요. 응? 여러분, 그 유대인들한테는요 채찍을 훨씬 더 많이 때리게 허용을 한 거예요. 채찍을. 보통 이 채찍이요 세 갈래. 근데 또 이게 세 갈래씩 갈라져 있어. 그리고 끝에 짐승의 날카로운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9군데.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120대를 때리게 했어. 그러면 120 곱하기 9 해보세요. 1080군데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와. 예수님이 온몸 전체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있나요? 없어. 응?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거룩한 성체를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도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영어로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가 아무리 제사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유아레스토스, 받으실 만한. 그 다음에 드리라, 이건 파리스테미, 이것은 마음대로 쓰시게 하다, 처분에 맡기다. 마음대로 쓰시게 하다, 처분에 맡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게 하다,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감사가 돼가지고 감독을 해. 이거 제대로 쓰셨냐? 어디다 쓰셨냐? 주지를 말든지. 왜 줘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 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야? 야, 너희들 그렇게 간섭하려면 나한테 차라리 주지 마.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그렇게 해?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어.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남은 생애는요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감사뿐이에요. 감사뿐인 사람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남은 생에 여러분 인생에 감사만 넘쳐나시고 늘 십자가의 피를 품고 가는 곳곳마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77여 년 전에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 남한으로 월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서 구속사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도 남은 생에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바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지체의 죄, 머리의 죄, 심령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가 가는 곳곳마다 지성소, 성소, 성막들이 깨끗해진 것처럼 다 깨끗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가 뿌려질 때에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 모든 죄악이 다 속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모든 가정마다 근심, 걱정, 우환, 질거, 병마,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론의 축복, 끝내주는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환, 질거,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속죄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편에 선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아론의 축복, 끝내주는 축복이 쏟아질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열광을 해주신 이승희 목사님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 기도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강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 구속사 세미나로 귀한 말씀 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체의 죄, 머리의 죄, 심령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남은 생에 구속사 말씀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부모도 서슴없이 죽이는 북한 공산당의 전학상을 목격하시고 자유대한 남한으로 올라가신 날, 원로 목사님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우리도 그대로 계승하는 평강의 날을 기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반드시 지켜주셔서 6월 3일 날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엄으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천천만만의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귀한 우리 말씀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구속사의 말씀이 열방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금방울 황정희 박사님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계실 때에 행사 때마다 또 가는 곳마다 늘 부르게 하셨던 노래가 있습니다. 복된 예수. 오늘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정말 끝내주는 축복을 받을 우리 말씀의 성도들과 함께 이 노래 부르고 싶어서요. 자막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지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There is a name I love to hear Jesus, blessed Jesus It sounds like music on my ear Jesus, blessed Jesus No other so dear to me Hey Jesus Lamb of Calvary His precious life He gave for me Jesus, blessed Jesus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내게 주신 그 귀한 예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평강의 날 회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북녘 땅. 성경과 지도를 들여다보며 골똘한 생각에 잠긴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지도를 골똘하게 들여다보는 뜻은 온 지구를 유토피아로 건설해볼까 하는 꿈이었다. 이 꿈의 주인공은 이 나라에서 제왕이 되겠다는 것도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는 것도 물론 아니었다. 이 나라에서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으며 모든 것이 사랑이요 온통 행복이며 더욱이 그때는 자유에 줄이던 때라 무한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100% 이상국 건설이 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년이 살던 곳에는 진짜 유토피아가 아닌 허상의 유토피아, 즉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요. 6.25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만 말이에요. 나의 동풍입니다. 6.25 동란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눈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은 사유재산의 폐지, 생산수단의 공유, 계급 없는 사회 실현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폭력, 독재, 감시로 이어집니다. 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반혁명, 국가전복 시도라는 이름으로 숙청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부 특권층만이 부를 독점하고 숙청과 공포정치가 반복되며 결국 인간의 자유는 철저히 박탈됩니다. 이념의 끝은 국가의 소멸로 귀결되고 공산주의 이념을 완전히 실현한 국가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이념이 아닙니다. 거짓의 합이 사단마귀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기독교 무신론 체계입니다. 광복 이후 해방된 조국에 공산주의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북한은 점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회가 사라지고 성경은 불태워졌으며 믿음은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하며 부모보다 당을, 진리보다 거짓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청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한 그 청년은 가족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길을 걸으며 두려움 없이 월남을 감행하였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휘선 박윤식 목사님이셨습니다. 박윤식 목사님은 1928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신 후 5월 17일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후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셨고 여수 반란 사건, 지리산 빨치산 토벌 등 작전에 참여하시며 다리에 총상을 입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6.25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지하고 잔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세계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오직 북한만 남아 있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의 사상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악하고 무슨가는 것을 6.25 동란을 통해서 뼈에 사무치도록 저희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대화나 회의 같은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이북 믿지 마세요. 마귀 새끼입니다. 사단들입니다. 하나님은 대적한 자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의 수련으로 만명에 있는 인민군대 고급 장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박윤식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 공산주의와의 영적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당한 전우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보이지 않는 전선을 따라 공산주의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 목회자의 길을 결심하셨습니다. 전우들이 희생당한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나라를 사랑하는 박윤식 목사님의 생생한 증거의 말씀들이 심어졌습니다. 오류동 평강제일교회 1950년 6.25 전쟁 초기에 오류동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42년이 지난 1992년 5월 평강제일교회를 헌당하셨습니다. 하동 섬진강변교회 빨치산으로 인해 국군 장병과 양민의 희생이 컸던 경남 하동에 2010년 9월 섬진강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문진 해변교회 주문진은 메가더 장군의 상륙작전 후보지로 마지막까지 검토되던 요충지였습니다. 목사님은 62년이 지난 2012년 2월 주문진 해변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구례 노고단교회 비극의 현장이 참 생명을 얻는 소망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믿음으로 공사를 진두지휘하셨던 구례는 빨치산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오색 여호와 이레 6.25 전쟁 당시 마산이었던 양양군 서면은 전쟁 이후 34년 뒤인 1985년에 여호와 이레 수양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의 일생은 초지일관 애국애족의 길,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길이었습니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열리는 나라사랑 웅변대회,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신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이 모든 사역을 통해 목사님의 나라사랑은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았다는 거 부끄럽죠? 당시 전우들은 다 죽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정말 같이 고향 얘기하다가 전투하게 되면 이게 돌아가지 않나, 이게 맞아가지고 땅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나라 민족을 지켰는데, 그러니 국가민족에서 공산당 때려붙인 사람 앞으로 역적으로 몰릴까봐 또 두려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안 돼갔죠. 절대 성도들은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뵙기도 하고 이 나라 맡기면서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잡으시고 천사를 동시켜서 민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원로 목사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려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라사랑의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이러한 사단의 사상과의 전쟁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하론 선교센터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이 시대, 하지만 끝을 내주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내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는 박윤식 목사님이 남기신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어떤 총칼보다도 핵폭탄보다도 강한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가 들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박윤식 목사님의 휘선 사상을 이어받아 신령한 아하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마침내 구속사 말씀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상 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목사님과 영상 제작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좀 전까지도 물어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완성해서 우리가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고, 영상 제작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평강의 날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 허락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태훈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여 전도사회에서 드렸고요. 장로회 정상화위원회에서 평강의 날 감사드렸습니다. 시몬 안나성가대 9대 여성교회 일동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 한 분이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이지혜 성도님께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오신 이민정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구속사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침을 받은 자의 시온산 새 노래 부르시고 이승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나라 사랑 애국 애족의 정신을 본받아 그 나라 갈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